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새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호흡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이 은혜요, 그 은혜로 올해도 오늘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부터 14장 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14장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 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멸시를 느낀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멸시를 느끼신다. 믿음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멸시를 느끼신다. 믿음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아침에 나오는데 8도더라고요. 좋은 시절이 또 지나가나.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야, 날씨 좋다. 이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저 봄에 한 두어 달, 가을에 한 두어 달, 그리고는
춥거나 더워서 예배를 방해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가득 차 보여서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도가 더 내려가겠지만 우리가 기도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싸우는 것이 기도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늘 생각하는 우리가 메뚜기가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언제 복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살 것인지에 대한 이 광야 길이 훤히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선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렸어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이 엄연한 광야를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와 동행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세요. 자, 여기 쓰기도 했지만은 그 뒤에 우리가 보면 11절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다, 멸시한다.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믿음이란 멸시와 동의어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나는 그냥 안 믿어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다면 그 관계는 큰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끙끙거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멸시를 느끼는 거죠. 너는 지금 현재 그 말을 꼭 내 앞에서 해야 되겠냐? 너가 지금 이 아비를 멸시하는 건데 아비가 그런 것을 느끼지만 자식은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심코 환경을 보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면 이 관계가 잘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어긋가면서 이 세상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의 인식이 중요하다. 더욱이 요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는 인식과 그 다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그 다음에 모세가 가진 인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들여다보면 세 부류의 믿음이 등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이는 믿음.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상황이 커 보이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계속 멸시를 느끼시는 거죠. 너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나 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멸시를 느끼는 고통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 그들이 무슨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제법 믿음이 단련이 되었을 시간에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입장이, 그들의 시선이 상황만 보고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무릎을 세우고 나가면 보이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못 보고 눈 감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믿음이 있다면, 첫째는 상황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데 그 두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도 커 보이고 하나님도 커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그랬죠. 그들이 막 화내고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다가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기절했나 봐요. 기가 막혀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들의 소리에 기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야, 어떡하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화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 그분들이 하나님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모세와 이 아론은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사람, 그 수많은 백성, 다 치면 한 200만 명, 그게 모였던 사람만 해도, 그저 남자만 해도 그저 수천 명인 그 보고회에서 10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저 그냥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도 또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취급할 거다,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을 때 그 10명이, 여러분 민주주의식으로 말하면 10대 2인데 10명이 그렇게 말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것, 많이 조작도 하지만 그 여론조사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는 될지 몰라도 신본주의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서 있어도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그게 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 가서 안 됩니다. 인본주의 아닙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나 저 독재자들보다, 전체주의보다 나은 게 민주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겁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이 갔다가 다 보고 왔어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인식이 다른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서도 갈렙이 말했고, 나중에 다시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한 말도 우리가 읽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이 다른 거죠. 어떤 인식입니까? 상황 맞더라.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랐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왜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것 될 거니까. 내 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곧 이거 우리 것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이건 우리 거다. 속된 말로 도장 찍어 놨다.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화가 나지요, 사람들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벌써 편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편이라는 건 마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편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 지으면 안 됩니다. 무리 지으면 안 됩니다. 딱 하나에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너 내 편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이 편거라는 인간들은 다 인본주의고 세속적이고 사람의 힘을 빌려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가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또 누군가도 편을 가르고 있으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들은 지금 현재 편을 짜서 어느새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울고 불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그때 요소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상황이 아니다. 상황의 인식이다. 그게 믿음이다.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느냐? 상황에서 환경만 보이느냐? 아니면 둘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느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선택하여 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걸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저에게도 그걸 묻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시는가 아닌가 그걸 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말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을 파도 거기에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은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복의 권원 되신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곧 복이 배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왜 나는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고 믿음을 회복하자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실 겁니다. 요소와 갈렙을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속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때 한 그 말 때문에 그때 그 말하고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한 사람도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딱 두 사람. 모세도 아닌 딱 두 사람. 그때 20세 이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보았던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멸시를 받으면 못 참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좀 꼬장하다고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옷깃이 염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를 느끼게 해서는 망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말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할 겁니다. 세상의 불평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8절이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단어가 그 말이라고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러나 13장 28절 그러나가 그들을 망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인식이죠. 인식. 상황과 인식.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란 말은 그걸 어떻게 보냐 그 인식이잖아요. 지금 우리 인식이 바뀌면 내 남은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도네시아 메단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25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듯 주여 저희 교회가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25분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낀 것들에서 주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들이 되어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가슴 속에도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주여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남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